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마치 다리가 아프면 온몸과 온 신경이 그 아픈 다리의 이제 통증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며 또 조심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야 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몸다운가? 형제가 아플 때 나도 아픈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그래도 이제 역사상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잠시라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챙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몸으로서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했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떼어 줌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요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보장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 중 하나이고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배고픈 식구들에게 기도할게 라고 립 서비스만 하지 않습니다. 밥 사줘요. 때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면서 형제가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한다면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네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쓸란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집중 후에 반지하에 살다가 참배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심각한 문제 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특정 소수만의 것도 아니고요 일부만 잘 먹고 일부만 잘 사는 것도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세워나가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곳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여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아직은 미약하긴 하지만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했지요.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 및 방향성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쌍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한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세우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설령은요,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온 우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든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사람만 있어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다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 챙겨줘야겠죠.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한 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텐데 어떻게 나의 손을 혐오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발바닥을 차별해서 잘라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혐오, 차별, 배제, 소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참사를 보면서 산업적인 희생자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당사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 인식, 즉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되시고 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온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요, 순차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보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후에 십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은 아니었지요. 일단은 유대 민족에게 여시고 순차적으로 열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사람에서부터 온 민족과 온 열방으로 그렇게 이제 점점점 확장됩니다. 그 외에
세계인지 역사와 복음 전파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흐름이 보이죠. 세계인지 100개 국가가 열어놓은 육상과 해상의 길을 통해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전략을 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남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소방관의 첫째 의무는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불도 끄고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법이지 자기가 죽으면요 모두 죽어요. 요즘 보니까요 주변에 이제 인지장애증 환자 너무 많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장애증에 걸린 어머니 입술에서 살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쌍욕을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때요 이분이 정말 내 엄마가 맞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지쳐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인지장애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비단 인지장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장애증이 무슨 이유가 뭐냐면 좋은 추억을 다 앗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긋지긋해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좋은 기억들을 다 빼앗아가요. 악감정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아니면 병간호를 하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면 혹 인지장애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병간호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으로 자신부터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라고 봐요. 교회 운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고 할 때에도 먼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부터 챙긴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 부분을 명확히 지켰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사회초년생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여러 사람과 단체들을 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혜의 영역이겠죠. 예전부터 제가 참 이해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어디 누구를 돕는데요. 당연히 이제 박수 받을 만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 없대요. 그러니 돈 달래요. 손 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카드 빚 내서 이웃 돕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까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비록 수입은 제어할 수 없지만 지출은 제어할 수 있으니 지출을 지혜롭게 제어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 왔지요.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먼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과 필요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한 몸이잖아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보호,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도요. 사단법인 느헤미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위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세우는 교회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한 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해요. 비록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힘껏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적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최소 월회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2022년 가입 초기부터 우리 교회의 재적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회비를 냈어요. 매년 한 단계씩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매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10만 원, 사단법인 느헤미야에 10만 원씩 회비를 납부 중입니다.
올해부터는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5만 원까지 더해서 매월 총 25만 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임원으로 참여해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일을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 몸이니까. 우리 한 몸이니까요. 한 몸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만 하지 않아요. 사랑과 진실함의 실천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머니 열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살아남아서 거짓 사건들이 판을 치고 어지럽히는 이 땅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한국 기독교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 교회 협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속인지 흐름을 거스르는 길은 외롭더라고요. 배고파요. 여유 없어요. 여유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인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열악한 게 있더라고요. 뻔뻔한 사건들이야 황금 강요하겠죠. 황금 잘해야 복 받는다라고 사람 속이겠죠. 사람들이 또 잘 속아 넘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잘 내놓더라고요. 돈 먹고 돈 먹기입니다.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요, 헌금이 잘 모이나 봐요. 하지만 나름이 이제 바른 길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봐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나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몸입니까? 근데 이런 게 은근 많더라고요. 본인의 권리는 챙기면서 의무는 은근슬쩍 회피하는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마음 읽혀져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 읽혀져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 결국 무너질 겁니다.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게 많이 아쉬웠어요. 한 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그들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면요, 여러분,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 또한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마저도 우리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몸의 한 지체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면, 그러면서 자기 것만 챙기면 결국 몸인 공동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는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황망함을 보세요. 너무나 참담하지 않나요?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사회 보라고요. 계엄사령과 박안수, 최상병 사건, 임성근, 그를 감싸기 위해서 로비한 목사들, 광장을 어지럽힌 극우 목사들,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로 로비를 하는 서희건설은 교회 건축의 대명사였고 그 회장은 장로래요. 한국의 유명 초대형 교회들을 서희건설이 다 지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쌓아올린 욕망의 바벨탑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겨서 자기가 왕되려던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바벨탑은 무너졌다라고 말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범죄자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자기 형량 감면 받으려고 먼저 자수하고 죄를 떠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욕망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아니,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을 황무하게 한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십자가를 다시 이 땅 위에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당연 혼자서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한 교회만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선언 아래에 모인 우리 서로를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돕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이런 이유에서 기독연구와 느헤미야 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방금 나눴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라고 합니다. 봄철의 비는 보통 성경에 늦은 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제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특히 이제 밀과 보리가 추수를 앞두고 알곡을 맺는 시기에 내리는 비래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곡식의 결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봄철의 비가 충분히 내려야만 결실이 풍성해져요. 만약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도 알곡이 차지 않아서요, 농사 망치게 된대요. 그런데 이 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봄철의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참 목자를 내려달라는 식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봄비는 참된 목자인 거죠. 그래야만 봄비로 인해서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참된 목자로 인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절실한 기도가 이런 건 아니겠어요? 거짓 싹군, 사이비 목사가 판을 치는 현실, 뻔히 드러나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마당에 그런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정치 목사들, 정치와 결탁하여 자신의 일속을 챙기며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세습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며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용 인재,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처럼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참 목회자 드물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열매가 현재 한국 사회 안에 드러난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참된 목자들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그 사건들 가만두시겠어요? 본문 2절의 표현처럼 우상처럼 헛소리나 하고 거짓 환상으로 사람들을 흉노하며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가짜 뉴스와 세상의 위로와 같은 헛된 말로 가짜 위로를 주는 자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욕망의 바벨탑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본문 3절의 표현처럼 무서운 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 심판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이제 본문 3절 하반절 이하에서부터의 말씀이고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요, 그들에게 힘과 용기 주신대요. 다윗의 집안에서 한 지도자를 일으키실 것이래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 주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기대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가졌지만 결국 우리를 치료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지향점이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목자 세우신다고 했어요. 참 목자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 세운다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 세운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오래전
한국교회 안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교회. 사실 이제 제가 회심 후 처음 간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 교회 나왔고요. 나오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교회 목사의 성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큰 충격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그 즈음에 한국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딸려 나오듯이 다 딸려 나왔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마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따른대요. 스타 목사 따른대요. 큰 게 유명 목사들 따른대요. 그리고 각 교회 목사들을 따른대요. 맹종한대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에 대한 경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맹종하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역할은 뭐라고요? 그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시는 데까지만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제 역할이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고요. 저는 그저 양치기 개, 멍멍 짖는 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기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지향점은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굳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사 같은 교회입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목사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발생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왕 아닌 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 세뇌하고 맹종하게 만들었던 거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교회가 황무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자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합니다. 한국교회의 더러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보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참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음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에 기대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부디 깨어있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예수님과 능동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한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사건들이 주님의 양떼를 해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드라빔 우상처럼 헛소리나 하며 거짓 환상, 가짜 뉴스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봄철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결실을 위해서 봄비가 필요하듯 교회 회복을 위해서 참된 목회자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목자 태워주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며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저를 결코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굳이 필요 없는 성숙한 교회, 모두가 목사와 같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통구가 되옵소서. 네미야 교회 협의회와 함께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교회를 정화하시고 참된 복음이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여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